예,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 작은 목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동 교수님 너무 뵙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이 제 옆방이었는데 은퇴를 하셔가지고 너무 허전했는데 우리 권혜생 교수님 또 보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움이 한 반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특별히 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를 보면 전염병으로 또 폭우로 또 폭염으로 또 무엇보다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 참 많은 고통들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삶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무려 28번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국면들이 있겠죠.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있고 전염병이 없을 때도 있고 아마 플러스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국면들을 대표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다양한 삶의 때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아니면 웃을 때는 웃을 때대로, 울 때는 울 때대로, 그죠? 사랑할 때는 사랑할 때대로, 미워할 때는 미워할 때대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삶의 국면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학교도 다니고 취직 준비도 하고 또 직장에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노년의 삶을 꾸려나가는 등의 많은 수고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삶의 때 가운데서. 근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의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한 수고도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제가 지난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딸이 양악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10년째 식물인간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1년 2년은 그냥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라도 내놓다가 10년째 되니까 아예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고난을 견디는 것이 그분에게나 그분의 가족들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부부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번을 떨어지면서도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윗사람들 눈치 보고 갑질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죠? 그 거래처 계속해서 그 갑질을 당하면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저 그냥 건강이 안 좋은데도 이 노년의 삶을 그저 버텨나가고 계속해서 약 먹고 또 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많이 애를 쓰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어제도 저는 장인어른 또 수술 하셨고 장모님은 또 치매 이제 접어들으셔가지고 힘든데, 그분들의 삶을 뵈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 연세에 이렇게 고난을 견뎌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어진 삶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참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아버지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저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수고하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순간은 가장 적합한 시간에 허락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결국은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때는 적합하거나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일부러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뭐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거라든지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머리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뭐 아름다운 때를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신뢰가 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분들을 정말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만 참 좋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각각 정말 최고의 때를 살고 있는데요.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참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고난의 때를 최고의 때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최고의 때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교회가 같이 고난을 견뎌 나가는 거죠. 11절 두 번째 행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두 번째 행을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죠? 하나님이 이것이 사람들이 그의 일에서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일 우리가 어떤 때를 살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오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심으셨다는 것은 영원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오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몰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특별히 고난당하는 분들은 꼭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인디안 그 구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분이 운전하는 차를 그대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과 또 아내와 그리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이분도 많이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보내는 기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한 이야기를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큰 그림이 있으며 내가 경험하는 상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뿐이다.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나의 이야기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이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하나의 퍼즐이다. 그렇게 믿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현재가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특별한 때입니다. 참 좋을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항상 최고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최고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현재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든 거는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때를 단축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이 고통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신다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이런 줄을 아시고, 이 말씀처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 때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저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채를 보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던 그런 영광의 순간만을 당신의 때로 받아들이시고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아름다운 때가 아니라고 거부하셨다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최고의 때로, 아름다운 때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역시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때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영원의 관점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때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때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말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슬픈데 그것은 감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구비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창옥 TV 어제 들었습니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굉장히 웃기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하게 대접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불청객을 귀한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해라. 그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귀한 선물을 주고 갈 것이다. 그 선물은 인격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변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때라도 우리는 성도들과, 고난당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과 이웃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폭우로 고난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아까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힘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아내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그 남편을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죽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거래처의 갑질이 두려워도 내가 직장에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그 갑질하는 상사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취준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얼마나 시험 준비하느라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청소는 제가 다 해줘야 되고 가방도 제가 다 들어줘야 되고 눈치 엄청 봐야 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한 200명 뽑았는데 9명밖에 안 뽑는데 올해는 또.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죠? 왜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본인에겐 그렇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이 때가 결코 헛된 때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제 우리 이충만 교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벌써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함께 그렇게 우리가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라 합니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아도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재 하나님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못 드셨으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저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안 물러가도요 먹고 마실 거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가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반갑게 맞이해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과 일할 수 있는 것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최고로 생각하신다면 이 최고의 때를 누리라는 것이죠. 병든 부모님, 말 안 듣는 자녀, 마음이 잘 안 맞는 배우자, 고약한 직장 동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기쁘게 섬기라는 것이죠. 이왕 다닐 거면 직장 때려칠 거 아니면요 다른 직장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수익과 비교하지 말고 일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좀 옷도 사 입으시고요.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지 마시고 옷도 좀 사 입으시고 가끔은 가족들과 외식도 하시고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잘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살아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이고 내일 또 오늘 아닙니까? 그럼 또 최고의 날이고 그럼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럼 죽을 때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모든 삶의 날들이 다 행복했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못 믿고 왜 내가 오늘이 최고의 때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날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작은 목자들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우리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있죠. 참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이제 그 장애인 전도협회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대표 목사님이 저의 동기 목사님이고 친구인데요.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어릴 때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왼쪽 팔을 구워서 잘 못 쓰시고요. 손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어서 장애를 갖고 있어서 힘드신 분인데요. 이 장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차별과 무시 뭐를 당했죠. 뭐 그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장애가 있으니까 체육 시간에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교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항상 교실을 지키고 있는데 그날도 교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옷을 걸어놓고 갔는데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밖에 교실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훔쳐갔지. 이래가지고 이분을 교무실로 데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때렸는지. 안 가져갔는데 대학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군데서 장애 때문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일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뭐 운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들에서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호스피스 사역으로 또 노숙인 사역에 부르셨고 뭐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지금 이 부산에 있는 장애인 전도협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외적으로 막 큰 행사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장애우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십니다. 사모님하고. 그죠? 때로는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김치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 김치를 배달을 해주고 같이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최근에 이분이 이사를 했는데요.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근데 장애우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가 소식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우들이 얼마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간증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좋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퇴짜 많이 맞았는데 보물 같은 아내 만나서 함께 인생길 걷게 되어서 감사하다. 장애우들을 만나서 삶을 나누고 섬기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 이 감격을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작은 목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때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때문에 고통당해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